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잠깐 미역처로 사역하던 때 도훈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늘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마륙 33 법칙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는 법칙으로 얘기해 봅시다. 마륙 33 법칙.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주보에도 있는데요. 세 번역 버전으로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그 전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들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일을 우리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그것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학교에서 이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과연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이 뭔가? 과연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본문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데 어떤 어려움과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건축하라. 흔히 이제 건축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구약의 이 성전을 비롯해서 신약에 이어지는 이 성전, 이 건물은 하나님이 모두 헐어버리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 다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어원으로 설명하셨어요. 교회의 어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당. 그러니까 사실 정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원 교회당 그래.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무슨 교회당. 그러니까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가시적인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얘기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전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높게 짓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막 골조한 예수님이 계신 골조만 남아있는 뼈대만 앙상한 저 짓다가만 놀러간 그런 성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학교에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쓰러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지금 짓다가 놀러간 그런 뼈대만 남은 앙상한 그런 마음의 성전, 그 마음의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잠시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 당시는 많은 그 땅의 지식인들이나 뭐 그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땅에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나 그 외에는 다 정복 지역으로 정복한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뭐 이란, 뭐 이라크 그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이란이나 이라크 그 나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세계 패권을 가졌던 페르시아 제국 후손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BC 53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538년 전에 포로 생활 약 70년 만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이제 고국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변국에 이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만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하고 무려 16년간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제 내가 포로 생활 들어왔으니까 우리 쓰러진 우리 집 짓고 또 농사도 짓고, 그래서 자기들의 삶만 돌보는데 바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만 매어 삽니다. 열심히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그러나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학계가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들이 열심히 농사지는 그 현장에는 그 열심만큼 결실이 맺어지지 못했어요.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학계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성전 재건하는 건축하는 일에 다시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70년간 방치하고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4년 만에 그들이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큰 영광을 돌리는 얘기인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 그들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 말씀, 우리 본문, 우리 성경 15절 말씀, 밖에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학계 선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부터, 즉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러니까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돌아오게 된 배경을 에스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해놨어요. 어떤 일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에스라서 주보했습니다. 주보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오늘 그들에게 너희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오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 임무를 완수했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삶에 바빴어요. 사께서 1장 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바사가에서 돌아온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쉽게 설명하면 이제 살짝 발 담그고 이제 뭐 많은 지분을 요구하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마리아라는 그런 어떤 순수하지 못한 혈통들, 그러니까 유다 혈통도 있었고요, 뭐 이방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그 의도를 알았죠.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건축하면 지네들 지분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유다 또 한 가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좀 등하게 했어요. 우리도 섞이면 안 된다. 우리 순수한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등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자신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자 가만히 있지 않고 에스라 4장에 보시면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탄원서, 또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왕에게 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중단 명령을 내리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요. 결국은 중단 명령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쉽게 단념해 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갈 수도 있어요. 참 포로 생활 돌아와서 70년 동안이나 비슷한 자기들이 먹고 살았던 그런 둥지들, 그것들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들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이 시작하는 일이 바빴다라고 오늘 4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장 4절에 학개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교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16년 동안 잠깐 집을 짓다 말고 완벽한 집, 그래서 완벽한 집은요,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화력이 치장된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판잣집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집을 시작하면서 보기 흉할 정도로 망가진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단순한 성전 재건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돌아온 목적, 그 목적이 성전 재건하는 일. 그들이 예루살렘 재건은요, 하나의 미션,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들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들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70년간이나 오늘 속박 속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주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삶이 취해버렸어요. 아유, 귀찮아. 뭐 성전 재건이 먼저야. 먹고 살아야지. 농사 짓고 집 짓고 집은 화려하게 완벽하게 치장해 놓은 채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제껴두고 먹고 사는 일에 골몰했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시편 117편 1절에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냐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깨워서 지키는 것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복의 그런데 신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면요, 우리 삶은 결과적으로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때로는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가봇은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의 집안이 폭망하죠. 엘리 제사장 집안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스승이었던 엘리가 집안이 완전히 망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굉장히 그 맡긴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옴니와 피나스가 성전에서 온갖 추잡한 일을 다 저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좌시했습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이 바벨론과의 전투에 나가서 그냥 죽고 말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랐는지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다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완전 집안이 풍기박산 났던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누아스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순간, 그 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잡힘을 당합니다. 고통과 멍에를 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베네스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의 제자인 엘리 제사장의 제자인 사무엘이 이끄는 시대. 에베네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막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가봇 시대를 맞이한 오늘 유다,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6절, 우리 보면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거둬들이는 것은 적습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대로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을 적었고 오늘 1장 9절 말씀대로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에 쓸 곡식 더미는 그들이 기대했던 건 오늘 16절 말씀대로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곡식 고루, 그러니까 곡식을 심었는데요. 20가마니를 생각하고 거둬들일 것으로 심었는데 10가마니밖에 곡식을 못 거둬들인 거예요. 또 포도즙을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포도즙 틀을 50개를 50박스를 거둬들이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20개밖에 못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0% 되려나요? 그 수준밖에 그들이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씨도 심고 또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포도도 심고 그러나 그들이 거둬들이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뭐 농사의 기술이 부족해서입니까? 열심히 부족해서입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모든 일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그 농사가 안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가 너희 손으로 여호와가 치셨다는 거. 어떻게 치신 겁니까? 재앙과 깐부기 재앙, 우박. 이 깐부기 재앙 굉장히 낯선데요. 그 전 버전 지금 이 개혁 개정인데 개혁 한글에 보시면 그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러니까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이 그들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폭풍은요, 남쪽 사막지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그래서 이 열풍이 세차게 불면요, 신기하게도 곡식이 타버려서 그 곡식의 알갱이는 없어지고 쭉정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걷어들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곰팡이, 깐부기 재앙. 이 서쪽 지방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그 농사 짓고 있는 그 현장에 불어닥치면요, 곰팡이가 피어서 나중에 걷어들이는 쌀이 없게 됩니다. 곡식이 없게 돼요. 또 우박은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입니다. 찬바람이 불거나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요, 그들은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열심히 심는다고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박으로 깐부기 재앙으로 또 우박이 오늘 폭풍으로 그들을 치므로 말면 그들이 걷어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니까요, 비도 얼마나 여기하고만 다르겠지만요, 몇 시간 한번 내려버리면요, 인간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어쩔 수 없어, 난리가 나고, 생명도 잃게 되고, 그동안 지켜왔던 재산도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됩니까? 오늘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살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불어버리 징계를 먹여버리시니까 그들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잘 되리라.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리라. 그러나 그걸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하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황무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뿌렸으나 거둬들인 것이 없었어요. 이 북미나 남미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유럽에서 이주해온 그런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러나 북미는 남미에 비해서 잘 삽니다.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남미 대부분의 어려운 나라들에 비해서 잘 삽니다. 한번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황금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미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황금도 찾지 못했고 지금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손으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우리 일을 무조건 막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요.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땀 흘려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 18절 말씀, 우리 본문 성경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18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배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여기서 이전은 뭐 성전을 얘기하는 거 이전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세 번역 버전은 이렇게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오는 날들을 마음속에 곰곰이 돌이켜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만둔 날 그 시점부터 돌이 돌리에 쌓이지 아니었던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 오늘 9월 달 아홉째 달 24일 지금 현재까지 삶을 한번 마음 깊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땠는가? 니네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그 다음을 제외하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중단하고 살았던 삶의 결과는 비참한 거였어요. 곡식 종자까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의 씨앗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거기다 종자를 사라질 때 먹을 정도가 된다는 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평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 세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또 19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말씀하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돌 위에 돌을 쌓지 못했어요. 놓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전이 돌 위에 놓이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그런 변화 외에 중요한 변화가 있죠.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오로지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함몰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부터 거룩하게 바뀝니다. 그들이 큰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처음 전에 말씀드렸던 마륙 33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엄청난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주셔서 무서운 분이구나. 뭐 폭풍, 또 곰팡이, 우박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아니죠. 11절 말씀 우리가 보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그들이 낸 재앙, 깐부기 재앙, 폭풍우 어떤 것도 그들이 부정한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학교에서 계속 학교 선제 강조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제 학교에게 임하니라. 학교에게 계속 1장부터 2장 1, 2장 2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요 계속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학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선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넣습니다. 오늘 이브리서 4장 12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떡으로만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저 먹을 것만 내가 잘 되면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그 신정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는가를 보면요, 그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특정한 가정, 몇몇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12절 성경 오늘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총독,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파견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전을 한마음이 돼서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도 한번 학교에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전에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재건공사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그들이 어떤 시기에 이렇게 참여했는가? 한가한 겨울철에 여름철에 일 없을 때?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6째 달 24일은 유대인의 원령으로 추수 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입장에서 추수 때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육신적으로 바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방해가 있든 무슨 바쁜 일이 있든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순종만을 결단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들이 오늘 아메리카에 갔을 때 첫째 농사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들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즉 미래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학교에서 1장에서
학계 선지의 메시지를 들은 이 백성들은요, 용기를 얻어서 학계의 동료로 다시 성전 재건을 창리하죠. 그런 이제 한 달도 못 돼서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의 회의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 오늘 학계에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를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학계선지가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한 거야.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성전 너 우습게 보이지? 보잘것없어 보이지? 얘기를 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던 거예요. 지금 이 짓고 있는 성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금 노인 중에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웅장함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학계 선지의 명을 받아서 지은 한 달간 지은 성전을 보니까요, 딱 나오는 거예요. 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필수품도 없는 가운데 너무 초라하게 지어질 것을 딱 보였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난리치면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로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이 그거 고작 이거야 이거? 별로 지은 성전이 고작 이거야? 성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는요, 초라하게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이 감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니 뭐니 막 얘기를 하고, 뭐 예배 시작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막 얘기를 하고 막 나가는데요, 세상 속에 나가서 파면서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바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성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어떨 때 보면요,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대한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거대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너무나게 우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해? 뭐 하나님의 성전을 아유,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해.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똑똑하게, 남보다 더 대단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뭔데? 바벨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보면요, 우리들이 그 믿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2장 5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학계에서 2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의 의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종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고비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백성들, 아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이것은 너무나 하찮아, 이 성전은 하찮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낙심하고 좌절에 있는 빠른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언약한 말,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그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그 치하에 있는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 매출을 내렸던 너희 조상들이 내렸던 그 역사, 그 가운데 너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느꼈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은 초라하거나 무력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의 영광을 회복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무력에 빠져있는, 좌절에 빠져있는, 세상 앞에서 거대한 바벨 앞에 좌절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채우면 이 땅에서 외롭고 또 좌절하고 힘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성전 재건하는 하는 일을 시작하고 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세요. 그 영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우리를 돕는 영. 누가 우리를 도와도 기뻐요. 그런데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문제는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닫혔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여셔야 돼요. 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1절만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면서 닫혔던 우리들의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달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주여 한번 칭합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여주시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생님들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와 마음의 성령 앞에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을 제출하고자 아버지 그들이 얻는 밖에서 던 아버지와 아버지 사단의 역사를 발달하게 그들의 마음만든 아버지와 그들의 마음을 보고 됩니다. 우리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소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시간 올라간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오늘까지 만남은 우리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소서. 닫혔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소서. 여호와의 내가 두드리노니 아버지 내 음성을 듣고 아버지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마음을 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그런 놀라운 역사 주님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쓰러진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호와의 쓰러진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니 말씀을 보여줘. 우리의 쓰러진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호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들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성전은 아닙니까? 짓다가 놀러간 성전은 아닙니까? 그러나 항상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은 아닙니까? 오늘 학교 성전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바랍기는 우리가 닫혔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 무너진 성전이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바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오늘 먹고 마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홀로 주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고 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학교 선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너진 성전, 해파된 성전, 짓다 놀러간 뼈다만 앙상이 남은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으로 기억하며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하며 모든 일에 집중하기 원하는 오늘 우리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자가 직장에 이 민족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 동안까지 함께 하시기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